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자, 하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조연숙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소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우리 마음에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가정을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잊지 않으며 말씀을 잊지 않는, 그리고 말씀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장마도 벌써 이제 이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참 이렇게 침체됐고 이렇게 딱 다운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특별히 남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경기 보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사라져가지고 진짜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축구 경기 좋아하고 배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축구를 안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야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상하게 야구를 좀 볼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야구는 별로 제가 안 보는데 또 이제 제가 배구 또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남자 배구를 좋아했어요. 참 얼마나 그냥 화끈해요, 그냥. 그래서 남자 배구를 좋아했는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는 여자 배구가 더 재밌어요. 그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 배구가 이제는 기술이 남자들이랑 다 똑같아요. 후위 공격도 여자 선수들 그냥 다 할 줄 알고요. 서브도 다 스파이크 서브 할 줄 알고, 특별히 김연경 같은 선수는 그냥 아무튼 남자 배구, 남자 팀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자 배구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는 사실 남자 배구는 안 보고 여자 배구 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재밌고, 그리고 또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여자 배구 선수들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운동 선수들이 저렇게 이쁘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배구 운동 선수들 좀 우락부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참 선수들도 이쁘고,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운동 선수들이 저렇게 이쁘게 생겼나.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재밌게 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전주에 한 여자 배구 선수가 자살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선수더라고요. 한 4년 전에 5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굉장히 유망주였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슬럼프가 됐는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활동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에서 빠져가지고 리베로처럼 이제 이렇게 했던 선수인데 자살을 했어요. 혼자 살다가.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25살인데 아니 인생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해. 앞으로 창창한데 25이면요 이제 어린아이 멈춘 나이 아닙니까? 이제 진짜 살아야 될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여러분 참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문을 읽어보니까 악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플도 관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플도 관심이다.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심 없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런 무명의 배우한테, 무명의 선수한테 누가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악플도 진짜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다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해라, 너 옛날엔 잘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뭐 이제 그런 거였을 텐데 참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걸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멘탈의 문제예요. 참 멘탈이 강했으면 참 능히 이길 수 있었는데 참 그랬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나 이제 컴퓨터에다 무슨 뭐 댓글을 달 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나쁜 말을 달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개구리한테 돌을 툭 던지면요, 우리는 장난삼아 던지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뒷담화하지 마시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절대 나쁜 말 여러분 전하지 마세요. 칭찬은, 격려는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이렇게 자살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하나 떴어요. 사진이, 이런 사진이 떴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구죠? 자, 하나는 자살한 선수고 옆에 있는 선수는 이다영이라고 유명한 세타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친구가 요즘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세터로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친하게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놈들아, 평상시에도 이렇게 참 친한 척 해야지.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참 친한 척 하다가 친구 하나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전화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혼자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다들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잊었거나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업자가 과로사 한다고. 여러분 참 인생이 바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종종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동료 선수들이 사실 무관심했다기보다도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20대 중반이니까 연애도 해야죠, 또 연습도 해야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막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잊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이제 불행한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부모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님들의 사랑, 또 친구들의 사랑, 우리가 조금, 여러분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던 거지 결코 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이 잊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선수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잊혀졌다고 생각한 거, 잊혀졌다고. 내가 잊혀졌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결정을 이제 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혀진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혹이나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전화 자주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지랖이 믿음이다. 오지랖이 믿음이에요. 오지랖. 이렇게 둘러보면 예배 참석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혀 예배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전체 성도들 중에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성도들은 이제 왔다가 갔다가 또 이렇게 참여했다 못했다 그러고,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전혀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예배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전화하고 물어보고 어떠냐고 살펴보고 여러분 일해줘야 돼요. 전혀 여러분 연락을 안 하면 나는 이제 신성교에서 잊혀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교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오지랖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지랖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동일했어요. 자, 우리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직 시온은 누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30년 40년씩 살고 있어요. 막 힘들게 그 포로로 붙잡혀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향에 가고 싶고 다시 해방되고 싶은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러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나 보다, 노하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힘들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선지서 내용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떠났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버선 속 뒤집어 보듯이 그냥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비록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응답하지 않지만,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제 우리 정집사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가 이제 모시고 식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이렇게 어머니를 식당이나 이런 데서 뵈면요, 어머니가 그냥 막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지러지세요. 아니, 늙은 아들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웃으시는데, 참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 어머님은요, 내가 아무리 늙어도, 내가 아무리 주름이 있어도 그냥 자식이에요. 피로 났잖아요. 배로 났잖아요.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 그게 어머니예요.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존파 아시죠? 5천만 국민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지존파예요. 결국 그들이 사형당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비가 그날 억수로 쏟아서, 억수로 소나기처럼 억수로 쏟아지고, 그 억수로 쏟아진 날 아들이 그 이제 김양현이 또 그 이제 지존파들의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그 부모님들이 올라왔어요. 아주 촌노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정말 악마 같다고 그러지만 부모님은 아들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내 아들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내 아들이 그런 사람 아닐 때 어쩌다가 내 아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러나 내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도 와서 그 아들을 수습해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참 어머니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 많이. 여러분,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글 아시죠? 그 유명한 시예요. 아마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처절하게 그려준 아마 이제 이 글이 이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전편을 다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울컥할 것 같아서 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두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엄마 사랑이거든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또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쇳글로 목글로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생각이 안 나면 손바닥에 이름을 써요. 그렇죠? 뭐 전화번호도 쓰기도 하고. 근데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끌로, 쇳글로, 못으로 우리를 새겼다고 말씀하고 새겼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민족이 같습니까? 우리랑 뭐 시대가 같습니까? 우리가 뭐 바보기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끌어새긴 거예요. 못으로 새긴 거예요. 못으로 새긴 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뭐 그러고 살지만 무슨 소리야? 항상 내 앞에 너희 집이 있어. 내가 매일마다 너희 집을 보고 있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조 집사님의 장례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 집사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가나? 여러분, 조 집사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함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기고 있어. 너의 집을, 네 가정을 내가 항상 내 눈앞에 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응답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사랑을 정말 그냥 이 버선발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끌로 새기고 있어. 매일 너희 집이, 너희 가정이 내 눈앞에 있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사랑을 확인하면 그 포로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신앙 안에서 정말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얼마나 참 복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 이역만리 먼 곳에서 정말 노예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비참한 지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인생이 딱 몰락이 됐어요. 인생이 몰락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몰락됐을 때.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요, 삶이 한 클릭씩 낮아지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절정기가 보니까 50대더라고요. 60이 넘어가니까 한 클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임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70 넘어가니까 한 클릭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노회나 이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냐고 막 환영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제가 가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 오셨나 이러는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모이고 이럴 때 잘 안 갑니다.
아, 이게 이제 내 나이가 또 내가 이게 한 클릭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 맞는 삶을 살아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예요? 예, 제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고, 축구 선수 누구냐면 이청용이에요. 자, 저 왼쪽에 있는 그 옷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뛰고 있는 모습이죠. 이청용이는 여러분 한 4, 5년 전만 해도 프리미어 리그에 있어서 주전 선수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32살이 넘어지면서 조금 쇠약해지니까 작년에 이제 현대팀으로 왔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곳은 현대에서 지금 현대 울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청용이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인류 선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으로도 뛰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클릭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오니까 지금 펄펄 날라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골 넣었고요. 또 이제 어시스트도 하고요. 지금 그냥 막 날라요. 왜 날르는지 아세요? 다 이류들이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선수들. 그러니까 거기서 뛰니까는 다 이게 뭐 애들 같은 거 그냥 펄펄 날라다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주전으로 그냥 뭐 이래가지고 한 2, 3년 더 재밌게 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때가 지나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단계 낮아지면 그 낮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또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영화 배우 중에서 그레타 가보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레타 가보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1940년대 50년대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에서 가장 이쁜 배우가 그레타 가보르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배우가 30살이 넘어가면서 뭘 선언했냐면, 난 더 이상 대중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운동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진 찍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제네바인가 어디서 이렇게 그 그레타 가보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서 그 옆모습 찍은 사진을 제가 하나 봤어요. 누구 앞에서도 안 나섰고 어떤 자리에서 나서셨고 항상 아파트에서 혼자 은둔하고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은둔해서 산 거예요. 참 그것도 이해가 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자들은. 근데 여러분 진짜 훌륭한 배우는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나이 늙은 주름살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배우예요. 제가 영화 배우 중에서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앤 해셔웨이라는 배우를 좋아해요. 미국의 최고 여배우입니다. 아마 여자 배우 중에서는 가장 개런티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년 전에 내가 왜 좋아하게 되냐면, 이 앤 해셔웨이가 5년 전 영화를 만들었어요. 레미제라블이라고.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아니, 그 대단한 배우가 조연 배우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요,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머리 막 밀어가지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그다음 이빨도 빠져가지고 그냥 막 흉한 모습으로, 그런 배우로 거기에 참여를 해요. 나는 그때 그 영화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아니, 미국 배우라 그러면 저렇게 자기 얼굴 잘생긴 걸로 먹고 사는 여배우라면 그냥 항상 이쁜 모습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장 추한 모습을 하고 그 영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아, 이 사람이 진짜 배우구나. 주연은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은 조연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훌륭한 배우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그 배우를 제가 좋아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 클릭이 낮아지면 그 한 클릭 낮아진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또 한 클릭이 낮아지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였었는데, 과거에 뭐였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한 클릭 낮아진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어디 읽어보냐면요, 에스겔서 29장 말씀 보세요. 이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이 29장 5절과 6절인데요. 에레미야서 2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2000년간 붙들고 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속에서 매일 예루살렘만 그리워하고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저 성에 가야 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올 테니까 너희는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을 낳게 하고 또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속에서 번성하게 살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줄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목매고 살지 말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열심히 살려는 거예요. 이 청룡이 프리미고에서 이제 이렇게 퇴출됐다고 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현대 와서 열심히 살아요. 나는 이 청룡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 34살 되면 실업팀에 가서도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 끝나고 유소년팀 이제 감독을 하든지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축구 감독을 하든지 자신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 나라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거예요. 그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인답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살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산다.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여러분 그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한 크릭이 떨어졌어요. 65세요. 제가 70이 되면 한 크릭 또 떨어질 거예요. 은퇴하게 될 거예요. 은퇴해도 목사님, 내가 여전히 목사님 사랑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제가 교회 오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오셨나? 혹시 뭐 좀 달라고 오셨나?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그리고 그래야 돼요. 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은퇴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우리 장로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나 감싸고 좋아하고 그러면요 신성교회 망해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그냥 집중이 돼야 돼요. 나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도 없어야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나 또 우리 이제 김교환 목사님 은퇴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랑이 결국은 변하는구나. 전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돼요. 대상도 변해요. 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떠날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성교회에서 그냥 사모로 있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떠나, 신성교회를 어떻게 떠나.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제가 떠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요즘 세뇌시키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솔직하게. 뭐라고 세뇌시키면, 여보, 우리는 은퇴하면 무조건 선교제 가서 10년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선교제 가서, 물론 그렇다고 1년 내내 가서는 못 있죠. 여러분 그때는 건강이 그렇지 않죠. 뭐 한 3개월 있다가 또 나와서 한 3개월 있고, 그러더라도 교회가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그것을 쇠뇌시키려고 무진장에 애를 써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떠나고, 근데 몸만 떠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 그리고 제가 교회 오게 되면 이렇게 좋아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오셨나 이러고 나를 바라볼 텐데, 그걸 제가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보 우리는 가면 무조건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고 또 이제 한 80 지나서도 또 있을 만한가 싶으면 한 5년 더 있고, 또 있을 만한가,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과 요즘에 참 많이 나눕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삶의 클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를 있을 때의 삶과 은퇴했을 때의 삶의 클릭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은퇴하고서도 내가 현직에 있는 것처럼, 이 당회장인 것처럼, 현역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가 잘못된 삶이에요. 은퇴한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내가 이선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언제 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다 방랑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 두 줄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예루살렘에 다시 불러줄 때, 그때까지는 내가 사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자식의 자식을 낳고, 또 이제 며느리 드리고, 이제 사위 드리고,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살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본 일이 하나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은요, 받는 게 참 소중해져.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내게 전화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나를 기록하고 그냥 쇳글로 그냥 이렇게 파서 새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삶에 뿌리 내리고 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뭘 잃었으면 잃은 대로, 뭘 상했으면 상한 대로, 그 속에서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이런 회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천국 갈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